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요. 서로가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코앞이고요. 갈수록 어수선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별일 없이 행복하신가요? 저희가 언제나 느끼는 건 사는 게 삶이 참 치열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같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꼭 게릴라성 호우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어수선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은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는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가 반목의 역사인데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의 여정 중에 계속해서 아말렉과 부딪히게 되고 아말렉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말렉과 같은 반복해서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달라붙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끝난 것 같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문제들, 건강, 돈, 자녀, 직장, 사업 같은 문제들 말이죠. 그때마다 도대체 왜 내 삶에는 이 문제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지 못하고 계속 다가올까? 또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구나.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버려두지만 않으셨지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 전쟁터에 나를 보내두셨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의 가는 과정,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다듬어져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출애굽은 은혜일지 몰라도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것, 가나안에 정착 전까지 그리고 정착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떠먹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이, 계략이, 모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들을 다 꺾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음, 이 복음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아말렉, 지난달에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또 돌아보니까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문제들과 아둥바둥 하면서 아니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과정 중에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헤쳐나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내가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전쟁터에서는 보통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 들고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이 장수입니다. 근데 모세는 본인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져서 산으로 피한 게 아닙니다. 모세도 전쟁 중입니다. 모세가 취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세의 반응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치르는 전쟁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될 삶에서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하는 것도 틀렸고 기도는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결 보려고 하는 시도도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뭐가 필요할까요? 잘 먹고 운동하면서 기도하셔야죠. 내가 먹고 싶은 건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퍼먹으면서 운동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건강이 좋아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술술 풀리고 문제의 답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학생들 시험 기간이 끝났고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골든벨 예선을 했는데요. 울고 돌아간 친구가 있다고 해요. 기도는 많이 했겠죠. 하지만 공부는 덜했다.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친구도 꼭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방향 모두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 아래선 아말렉과 피 튀기면서 전쟁 중이고 산에서는 기도 중이고 근데 이스라엘의 신경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모세 손에 가 있습니다. 손이 올라가 있나 내려가 있나.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전쟁이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성경 보면 곳곳에 자주 등장해요. 대체적으로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따라합시다. 선포의 의미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도 전쟁의 승패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 항복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결정해요. 모세는 지금 전쟁터와는 동떨어져 있는 산에 있지만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전쟁이 결정됩니다. 여호수아만 전쟁 중이 아니라 모세도 전쟁 항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일을 치르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삶에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평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항복과 선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비고비들 기도로 넘어왔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데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고 지는 게 기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중요한 시기 같은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무거운 창칼 계속 휘두르면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하면 피곤했지, 모세의 팔이요? 때론 현장에서의 전투보다 기도의 영적 전쟁이 훨씬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활을 걸고 기도해 보신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의 두 손을 끝까지 들고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팔이 왜 자꾸 내려올까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 싸움에서 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있을 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기도 자체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길거리 전도 오늘 나가는데 길거리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전도하실 때도 이 마음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전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은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 가정에도 이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아파서 손 내렸을 때 누가 팔 잡고 이 손 다시 올려줍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줬습니다. 협력하고 동역한 거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의 동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왜 날 위해서 기도 안 하니? 하나님이 네 기도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주시길 축복합니다. 산기도 해보셨나요? 산기도? 기도원 가면요 2인 1조로 산기도를 올려보냅니다. 담요를 하나씩 꼭 줘요. 어떻게 생긴 담요냐면요, 꽃이 그려진 핑크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팥죽색 담요를 하나씩 쥐어줍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이 부흥의 강사든 기도원 강사님이 미션을 줘요. 전국적으로 이게 유행한 미션인데, 성령을 받던지 나무를 뽑던지 둘 중 하나는 하고 내려와라.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순교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왜 2인 1조로 보냅니까? 무서워서요? 그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고, 졸면 깨워주고 힘들어하면 함께 더 큰 소리로 중보해 주라고,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죠.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가장 뼈박히게, 이 뼈에 박힌 사람. 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그걸 아는데 손 내릴 수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기도는 말이죠, 내가 하면 좀 더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길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팀에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론과 또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들이 모두 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되셔서 아론과 훌 찾으시고, 또 주변에 모세와 같이 이 기도의 전쟁터 있는 분 찾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구리를 좀 찌르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시작. 꼴 보기 싫다고 눈 찌르지 마시고 옆구리 찌르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는 대표 모세가 또 한 분 계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공동체 리더로 최전방에서 기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의 오른팔 되시고 이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의 왼팔이 되셔가지고 함께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건 조금 거긴 그런데, 무튼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승리할 수 없었고 모세는 아론과 훌 없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이스라엘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분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오랫동안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습니다. 이걸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깃발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고백이 되십니까? 설마 내가 손든다고 전쟁에서 승리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평생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받을까?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걸 놓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보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말렉과 같은 것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드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떨쳐내고 해결받고 이겨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든 기도에 두 손 내리지 않는 것, 우리 두 가지 있었잖아요. 항복 그리고 선포. 이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끝까지 들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 앞에 나와서 기도의 두 손 들길 원합니다. 항복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나에게 내 삶의 체질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런 기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온전한 힘과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선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모세가 되어서, 때로는 아론과 우리 되어서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게 하옵소서. 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나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030 비전 위에서 우리가 특별히 진행되는 길거리 전도와 아파트 전도 위하여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태신자 총동원 주일과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2030의 비전 이루어 주십시오. 3,000명의 예배 회중과 1,000명의 새벽 기도꾼과 500개의 가정교인과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전의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비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또다시 주님, 길거리 전도를 위해서,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전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특세와 정동원 주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역연회를 시켜보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라는 제목이 나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